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25쪽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지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람을 자신이 일어나였으므로 그날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너는 형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를 연락하여 아니하였으므로 그걸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움에서 변하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내려 문제하지 아니하였느니 너희에게 내가 하여 주겠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기쁨을 이루어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느니라. 아비멜렉이 남과 저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데려오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여호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더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밤에 아브라함의 가사에게 아비멜렉에게 모든 해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네. 14일까지 비가 온답니다. 대단한 장마가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12일 연속 비 온 적을 봤습니다. 장마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막 모르는 척 하시는데 여기에 안 사셨나요? 예. 저는 좀 포항에 있을 때 보니까 12일간 비가 없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정말 엄청난 비가 그때 왔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마 속에서도 그 은혜가 넘쳐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였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를 아시나요? 네, 우리 미식 축구 사진을 한번 보여주죠. 이게 미식 축구예요. 미식 축구인데 이게 정중앙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사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땅따먹기예요. 공격하는 쪽이 얼마나 상대편 쪽으로 많이 진격해서 점수를 따느냐예요.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폴대가 보이시죠? 거기는 2점짜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공을 잡고 뛰어가서 어디에 터치다운을 하느냐? 어디에 합니까? 이 빨간데 공을 갖다가 찍으면 그게 점수가 돼요. 그게 6점이에요. 6점. 대충 뭐 미식축구 뭐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이래서 점수 나누구나.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4번 합니다. 4번 주어집니다. 그 4번을 주어질 때에 상대편 선수들은 다가오는 그 선수를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됩니다. 뭐 다르게 뭐 꼬집단가 뭐 잡아땡 그런 게 아니고 몸 스크럼을 짜서 막고 뭐 그래요. 여하튼 간에 이걸 뚫고 4번의 공격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이 빨간 안에 들어가면 점수가 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조지아 공대가 이 그 대학 팀들이 붙어서 결승전을 치르는 그 컵 이름이 장미컵입니다. 장미컵. 우리 왜 무슨 컵 대회 하죠? 킹스컵 대회 뭐 이런 대회, 월드컵 이렇게 하듯이 장미컵 대회가 있는데 결승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로이 리글즈라는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 선수인데 그날따라 실수가 잦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전반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 무렵에 상대 선수의 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선수거든요. 주립대 선수인데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립대 선수들 그 응원단들에서 막 환호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야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 미친놈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상대편 조지아 공대 쪽에서는 막 박수를 치고 왜 그런 줄 아실까요? 반대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골대를 향해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수비 선수가 욕을 했겠죠. 저게 미쳤나 왜 저러나 그러면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공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상대편에서 공격해서 2점이 났어요. 그래서 역전이 되버렸어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기 이제 들어가서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이제 미팅을 하죠.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료조차도 그 선수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 선수는 라커룸에서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감독이 마지막 후반전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 명단을 또 얘기하죠. 전반전에 힘들었던 선수들 빼고 후반전에 다시 다른 힘 있는 선수들 투입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반전 뛰던 선수들 그대로 뛴다. 로이 리글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은 당연히 빠질 줄 알았겠죠. 아니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면 선수 넣어서는 안 되지요. 또 그런 일이 없으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선수를 빼는 게 맞아요. 왜? 사기를 위해서 빼는 게 맞는데 그 감독은 로이 리글즈라는 이 선수를 그냥 출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이랬대. 참 대단한 감독 아닙니까? 제가 감독 같았으면 막 들어오자마자 한 대 집앞에 네가 제정신이야 그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감독은 아니야. 실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들여보냈어. 조지아 공대 선수들이요 게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로이와 같이 그렇게 뛰는 선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후반전에 미친 듯이 야생마가 뛰다니듯이 뛰다녀서 드디어 우승을 했어요. 누구의 말 한마디가요? 감독의 말. 감독이 그 실수를 감싸 안아줌으로 인하여 그는요 그 이후에 미식 프로 여러분들은 늘 궁금해하시죠. 미식 축구의 프로 선수들은 도무지 돈을 얼마 받을까 궁금하시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돈벌레입니까? 그런 돈에 관심만 가지고 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돈에 누구나 다 가지고 관심이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요 7억 받았다 그러면 그거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도 그 7억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맞죠? 7억 달러 7억 그러니까 적어 보여서 그러나 7억 달러 8천억 9천억 정도 돼요. 선수 야구 선수가 10년 계약하는데 이건 오타니라는 선수가 일본 선수가 7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미식 축구는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4년 계약을 해요. 이번에 한 선수는 한 해 1년 단년 계약하는데 1억 50억 달러를 받았어요. 1억 50억. 우리나라 돈으로 1360억. 한 해. 미국에서 미식 축구는요, 야구보다도 더 합니다. 완전 사람들 열광하는 거. 왜? 미국이요? 그렇게 해서 땅을 먹였거든. 야금 그 땅을 정복해왔거든.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미식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합니다. 그만큼 이 미식 축구 선수들이 대우받는 게 프로야구 선수들보다도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에 24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를 또다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완벽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하겠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 변하겠죠. 하지만 그 변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말씀을 듣고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바울도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죄 때문에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뭐 큰 것 죄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예요. 아니 99세 할머니를 왜 데려갔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지금 시대 때하고 그 당시에 우리 왜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최고 많은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 어마어마한 시, 거의 100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성장해가지고 늙어가지고 900년을 살았을까? 더 살았을까? 맞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한 70세, 78세, 80세 정도 되면 이제 노인이라고 하죠. 그 노인의 상태에서 90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요, 그 뼈를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뼈를 추출해서 검사를 해보더니만 그 뼈가 자라는 것이 굉장히 더디죠. 그리고 늙어가는 속도가 지금과는 현저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아도 제가 볼 때는 한 노인으로 한 200년 살았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래도 청년 같은 시대를 몇 년을 살았을까요? 한 6, 700년 삽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실은 이 99세이지만
사라가 저는 90세 이상 되신 분을 장례를 2번 치러봤는데 92세 2분 치러봤어요. 아니네. 4분이네. 4분 치러봤는데 그 몸이요. 쫙 입혀가지고 진짜 우리 왜 뼈에 가죽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 그런 몸 상태예요. 근데 제가 보고요. 진짜 미이랑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온 몸의 모든 게 이제 다 소진됐다.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99세니까 그보다 더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은? 그런데 그 사라가 뭐 이뻐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그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에 뭐 이뻤다더니 뭐 당신이 더 잘생겼다더니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비멜렉이 그 나이 먹은 여자를 데려갔을까? 왜 데려갔을까요? 당시에는 이 동맹, 결혼 동맹이 있었잖아요. 결혼을 통하여 서로들 동맹을 맺어서 서로를 보호하는, 즉 그 지역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는 것을 옆에서 종종 보면서 그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 즉 그 그랄 왕이 볼 때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는 게 나한테 어떠하다고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누이가 맞아요. 사촌 누이. 그런데 그것이 사촌 누이라 할지라도 이미 결혼하면 관계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누구의 아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상태는 누구도 그 당시에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동맹을 통하여 함께 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누이라니까 데려가도 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은 옛 자아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번 깨끗함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늘 깨끗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좀 깨끗해졌다 싶으면 왠지 모르게 또 하나 찝찝한 게 하나 들러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죄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울 얘기예요. 바울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병으로 내보낸 하나님의 종이, 그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좀 이따가도 나와요. 그런데 그랬던 그 바울조차도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죄들로 인하여 내가 머리가 복잡하다. 이 죄악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할 만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려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시려 합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이 입으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요 밖에 나갈 때는 조금 좀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요. 집에 들어오면 그 옷들을 벗어놓고 또 다른 옷을 입어요. 그 입는 옷
그 상황에 따라서 옷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그 옷을 벗어서 빨죠? 세탁하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마다 입는 옷이 달라지고, 또한 그 이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어내야죠. 깨끗이 씻어내야죠. 아, 근데요, 어떤 분 보니까요, 프로더라 뭐 하여튼 보니까요, 나이 연세가 79세인가 그런데 한 번도 씻은 적이 없대요. 와, 대단하대요. 그 사람 음식은요, 동네 사람들이요, 혹시나 굶어 죽을까봐,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터키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음식을 동네에서 잘해서 갖다 주면요, 그거 안 먹는데 막 야단치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썩은. 아, 참 희한하대요. 인간이라는 동물이요, 그렇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못 씻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 못 씻었다라고 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세요.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 아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일 거야. 너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정당하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맞죠? 의라고 하니까 또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데려왔겠죠. 결혼 동맹 맺어서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해서 데리고 온 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럼 분명히 누이라고 해서, 또한 누이만 그냥 누이라는 얘기만 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누이라고 얘기했겠죠. 거기에서 벌써 거짓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누이라고 해서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 먹도록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잘 안 되니까 물어봤겠죠. 여러분, 상식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세가 된 그 여인이 결혼을 했나 안 했나, 그 생각을 그 왕 정도 되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밑에 신하라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누이는 뭐 차치하더라도 아직 결혼 안 한 누이입니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덥석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거짓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준비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이 사라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어요. 맞죠?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고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년이면 아이를 잉태해야 되는 사라 입장에서 이게 이제 아이를 뵀을 때예요.
과연 아브라함 아인가 아비멜렉의 아인가 이거 고민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의 후손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하시고 이것 자체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도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강구하십시오. 시편 40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분리되어진 적,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르신 척,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하신 척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죄 짓기 전에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다윗 입에서도요 이 말이 나옵니다.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길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세상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6절에서 7절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셨을 거예요.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 아비멜렉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7절에 보세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무엇이라고요? 선지자라. 선지자. 선지자가 뭔 줄 아십니까? 신명기 1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너라는 게 누구냐고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임재할 테니까 너희들 그 모이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준비해서 모였더니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늘에 번개가 치고 산이 흔들리고 구름이 깔려 있으니까 뭐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가 번개 치면 놀라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이 임재 안 하셔도 되니까 혹시나 모세와 같은 당신과 같은 사람 어떻게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대신 얘기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따라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유,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지 살자고 누구를?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지자라고 세워놔놨더만은 하는 짓거리가 동네 양아치보다는 못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특히나 아비멜렉 이방 왕에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비멜렉이 그 생각을 했겠죠. 도무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도무지 저 인간은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내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만들고 내 백성이 힘들어지게 할까 하는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래서 빨리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서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댑니다. 네 예수 믿는다며? 이 소리 합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갑자기 들이대버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 어떻게 일 처리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짜게 소용이 없어서 내버려지는 그 소금과 같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기에 예배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요, 드러나면요,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가 그 어둠이 물러감으로 그 빛 가운데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에는요, 거부하다가도요, 그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양심 때문에. 양심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내 아내 때문에 혹시나 내가 죽을까봐 그래 됐다라고. 참 그렇습니다. 맞죠?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아내를 지키지도 못할, 결혼을 하든 말든가. 참 안타까워.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내한테 변명 아닌 변명을 해.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내가 참 안타까운 게요, 13절 끝에 한번 보세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뭐요? 베풀 은혜라. 참 답답하죠. 지금은 남녀가 서로들 일하면서 더 많은, 아내가 더 많이 버는 사람 있더라.
우리 뭐 아나운서 중에 하나 보니까 풀이 선언한 여자는 4억을 받는데 4억 1년. 남편은 그 방송국에 소속돼서 한 1억 가까이 정도 받더라고요.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뭐 이게 신문에 보니까 참 남자가 조금 지지라는 거니까 여자가 4,500만 원 썼다고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좀 가하긴 가하죠. 과속이 있는데 그런 거 이혼한 마당에 그런 것까지 못하고 얘기합니까? 그냥 뭐 조용히 묻지. 여하튼간에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한 가장으로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을 보살피고 그 족속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리를 하나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누구십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임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누구에게 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부하면 부한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또한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라에게는 은천개를 줬습니다. 사라 때문에 오라비 남편이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은천개를 줬어요. 일종의 사제의 의미, 사제의 의미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 놀라운 일으키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보 기도죠. 이게 소위 말해서 남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사실은 아비멜렉이 봐도 선지자가 뭐 저래?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면을 세워주십니다. 체면. 우리말 나오는 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도 못해서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에 닫혔던 태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압맥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때로는 반복된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같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안전뱅이가 아니고 사고로 인해 다쳤던 사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힘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풀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여서 그 신들이나 하는 역할, 신들이나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고. 바울이요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파손돼서 어느 섬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바다 물속에 오래 있으니까 저체온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추워서들 모닥불을 피웠어요. 근데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었는데 거기에 독사가 이렇게 물고 제가 좀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을 건데 바울은 이렇게 있구만. 그것을 놓으면서 툭 털어버려.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다에서는 구원 받았는데 저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다른 사람 다 살았는데 자기 혼자 저렇게 죽음의 자리로 가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쟤 죽을려나?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내 본문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안 죽었어요.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이 이번 한 주도 또한 7월 한 달, 다가오는 한 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7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늘 실수하는 것들이 있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달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의 역사를 누리고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된 실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비록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7월 한 달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7월 한 달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된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